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만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건강 회복되는 신앙인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60대 되신 남자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60대 된 남자분이 TV를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TV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아내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뭘 보는데 저렇게 심각하게 TV를 보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건강 프로를 보고 있는데 그 TV 건강 프로 제목에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암 시리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방송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암에 대한 증상을 지금 얘기하는데 나랑 똑같아. 지금 온몸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데 아침에는 몸이 계속 붓고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체중도 줄어들고 이게 딱 이 암의 증상이래. 아무래도 나는 이 암인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이상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그 경험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 잘 받으면서 마음 편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매일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짜고 맵고 달고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먹지 않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그 좋은 음식 식단 조절 잘 하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 수 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럴 것입니다. 이게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이 편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것과 같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영양 많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건강검진은 내가 지금 혹시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좋은 거 먹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병이 있으면 이 병부터 고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무겁고 더러운 죄를 품고 있으면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우리 성전이 되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고쳐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망가진 것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4절인데 이 14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그 망가진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입니다. 이 우주와 지금 이 그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뭄이 일어나는 것, 홍수가 일어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천재지변이다, 기상이변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메뚜기 떼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곡식들을 싹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는 그런 메뚜기 떼를 볼 수가 없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 해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먹을 모든 식량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뚜기가 그 토산을 먹는다라는 것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병이 유행한다. 이건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때, 이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있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 다음에 전쟁이 이렇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다 무너져 간다 그러고,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서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병들어서 힘들었던 바로 지금과 같은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 상황을 고쳐줄 것이다,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명령하셨냐 하면 4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세 번째, 기도하라.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망가진 이때의 망가진 땅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수많은 악한 일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과 불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는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되리라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택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서 후손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 그 여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었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누가 됐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가 돼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셔서 어디로 지금 건져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기를 부르는 백성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원히 내 후손들 대대손손 종살이 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야,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런 불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매일같이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진 왕이라고 그 복받은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선택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러면 같이 사돈지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도 그런 거는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 들어오면서 이방 신앙 들어와서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나요? 솔로몬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은 어떻게 됐나요? 가인은 평생토록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죠. 그래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다 받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였어요. 그 속인 것을 통해서 큰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야곱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14년을 일을 하죠. 아내를 얻는 문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요셉. 이거는 그 자기 아들들이 팔아먹고서는 죽었다 그래갖고 죽은 줄 알고 얼마를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거기에 대한 큰 이득을 얻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평생 속으면서 살아요. 그 속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도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헌신함에 따르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죽이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 지금 뺏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모든 것들 너무 이 사람이 받은 큰 고통이라서 일일이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도 큰 보응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세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해왔던 죄악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빌라도였잖아요. 그런 빌라도도 왜 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냐, 그게 너무너무 이 사람도 마음속에 꺼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씻잖아요.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니들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죄 묻지 마라 하면서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잡아 죽인 죄는 우리 후손들이 받을 거야.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어디서 이렇게 감히 겁없이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 민족이 됐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그때 히틀러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600만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저주를 받아갖고 그 죽은 사람들의 지방을 짜서 비료로 만들어 쓸 정도로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 죽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죄에서 돌이키나.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라고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나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인정해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게 저도 가슴 아파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을까 하면서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해요. 근데 돌이키진 않아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저만 그럴까요?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막 말이 빨라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간에 또 이렇게 내가 좀 참 말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성질이 급해갖고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가끔 해. 이렇게 딱 자기의 모습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 또 하죠. 내가 성질이 급해갖고 내가 말이 급해갖고 그 모습에서 돌이키진 않아요. 그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낮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겸손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더니 한 여자 성도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겸손하라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던 모습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느꼈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냥 저 혼자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생겼고 저만 예쁘다고 저 혼자 너무 교만해서 제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지금 우리 자매님이 지은 죄는 교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착각의 죄를 짓고 있으니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잘났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보통 교만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 여자 성도분처럼 그렇지 못하면서도 교만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켄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더 파워 오브 휴밀리티라고 하는 설교 말씀 중에 겸손의 본질은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찬사를 받는가에 있다. 교만은 내가 찬사를 받고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나 없으면 어떡하나, 이 교회 내가 떠나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지 않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교육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큰 교회에서 아니라 이렇게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저거 하고 있고,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요, 제가 그렇게 해서 떠나면 더 좋은 사역자가 그 자리를 채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할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행사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필요한 사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감히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교만한 모습에서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교만들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은 스스로 낮춰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릴 게 없겠습니다.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이렇게 좀 정의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정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칼럼을 통해 가지고 소개한 내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옳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을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건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 하면, 아빠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이제 집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장난감도 사가지고 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손을 봅니다. 오늘은 뭐 사왔나? 아빠의 손을 보고,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아빠가 빈손으로 오면 싹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받을 수 있을까가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것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모습,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신 그 글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죄에 대한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가 내 피부를 괴사시키고 내 조직을 죽이고 내 장기를 죽이고 내 세포를 죽입니다. 그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두면 그 암덩어리는 내 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파괴해서 결국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몸 안에 그런 암덩어리가 있으면서 그런 암덩어리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1불 더 비싼 올게닉 상추 먹고 몇 불 더 비싼 올게닉 재료로 되어 있는 식자재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내 몸의 암덩어리부터 도려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각자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죄의 길에서 떠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망가진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같이 새기셔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는지, 그럼 그 죄악의 길에서 먼저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겸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안고 살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날마다 그 죄악 속에서 같은 죄를 범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그 죄악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